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지개 언약. 따라서 합시다.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는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또 언약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든 모르든 일단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네. 하나님 언약을 참 좋아하셔요. 왜 우리 하나님 언약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그 기계적인 기계라든지 로봇과 같은 그런 도구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약속을 해서 그걸 지키기를 원하신단 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할까요? 지켜야 할까요? 약속 잘 지켜야 돼. 한국 사람들이 약속 잘 안 지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외국 사람들은 아무도 약속 잘 지켜. 아주 온 타임이야. 펑츄얼맨들. 아주 그 정확하다고 시간면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분명히 약속했으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인격적인 상대로 대우하고 서로 약속했다면 그건 부부지간이라도 또 부자지간이라도 또 형제지간이랄지라도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또 약속의 말씀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명의 뜻은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란 말. 오늘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은혜 언약 가운데 하나인 이 무지개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 무지개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내리셨던 홍수 심판을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는 증거로 구름 사이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맺은 언약을 말한다. 예,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간영하고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어서 말하자면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홍수를 이용해 가지고 심판하신 거예요. 보통 뭐 어느 정도 심판했을까? 작년에 비가 좀 많이 내렸거든요. 집중호우. 올해보다는 작년이 훨씬 비가 많이 내렸는데 우리 여기 뭐 중량천 지류에 사만 아파트에 농구 골대가 있는데 그 농구 골대 볼런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스켓? 거기까지 물이 찼다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죠. 그런 노아 홍수 때는 그야말로 이 홍수는 어떤 중동이나 특별한 지역이 아니고 전 지구촌적인 심판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지만 땅에서도 물이 솟구쳐 가지고 온 땅이 물에 다 잠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어요. 어떤 동물만 안 죽었을 것 같아요? 물 속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인 물고기는 아마 인간이 지은 죄에 많이 책임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들에게는 좀 면제해주고 나머지 모든 기는 거, 나는 거, 즉 새들까지도 다 일거에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창세기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유년주일 학생들도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120년 동안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가지고 그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놀랄만한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야말로 이 부패함이 가득 찼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차서 이제 인류가 종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친히 인자에 올 때도 바로 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단 말. 말하자면 이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오늘 21세기에도 땅에 가득했어요. 목사인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뭐 50년 전 그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포악함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뭐 그 죄를 더 리얼하게 그 죄의 정도를 체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 시대는 그 포악함이 가득 차서 이제 이 땅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번째는 홍수 심판이 아니라 즉 물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으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불심판 하신다요. 불심판. 근데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은 목사인 저로서는 이 불심판은 아마 이 세계 3차 대전일 것 같고 이 세계 3차 대전은 이 불타오르는 전쟁, 즉 핵전쟁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우리는 지금 이 우리 한반도 북반구에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명령만 내리면 우리는 바로 천당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태한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로 산다면 심판을 연기해 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이 종말의 시계가 거의 이제 다 된 그런 시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 왜 이런 부패함이 가득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모세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즉 외모를 보고 결혼해서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네피림 장부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륜지 대사인 결혼을 믿음으로 하지 않았고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들과 결혼함으로 가정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비록 우리 자녀손들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장부와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나 인간성, 도덕성들은 다 빠져나간 비계덩어리, 고깃덩어리들만 굵은 고깃덩어리들만 가득 차 굴러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땅 위에 소망을 두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분명히 지어놓으셨는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짐승처럼 이기주의로 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겠죠. 창조주로서. 오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은 아직도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남아있고 그런 부족과 민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구소련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체결한 INF 중장거리 미사일 폐기 및 실험 금지, 제조 금지에 대한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하고 즉각적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자기들도 그 조약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거침없이 이제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 지구촌은 반드시 이 부패한 인간들이 이 핵무기를 통하여 불장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버릴 거라는 이런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그런 그 대화와 협력, 이거야말로 웃긴 일이죠. 우리는 그렇다고 뭐 평화회담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국방력을 강화해서 저들이 뭐 근 70년 가까이 속여온 것 행위들을 지나보면 알잖아요. 지금까지 사기꾼이 뭐 갑자기 어느 날 뭐 선한 양으로 바뀔 수는 없단 말. 예수님이란 믿음 모를까. 근데 거기에 아주 마음을 풀고 허리띠를 풀어놓고 이렇게 무장 해제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 자원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국가적 이기주의가 아주 극심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건 예수님 재림이 가깝고 이 땅에 불심판이 가깝다는 중요한 증거들 중에 하나라는 것. 자, 무지개 언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 해 이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던 해요. 969살이나 향수하.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웠으면 오래 살게 했겠어요. 마침내 노아 600세 2월 17일 방주에 들어가게 됐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해 가지고 온 지구촌이 다 물에 잠겨서 모든 살아있는 기시가는 짐승들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은 노아 601세 2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달을 30일로 잡으면 370일 만에 방주의 문을 열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 이 지구촌의 새로운 인류의 조상들로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가?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창세기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서 맨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는 것을 새벽 제단 쌓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배가 곧 제사니까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에 377일 정확하게 말하자면 377일 만에 이제 방주의 문을 열어 제끼고 나와서 맨 먼저 한 행위는 이 정결한 짐승 각각 7쌍씩 다 들여보냈었는데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는 것.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최우선
이 원칙, 이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의 일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날이죠.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날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최우선적이고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노아도 맨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런 면에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 가정들도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추석하고 구정 때는 명절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찬송도 넣고 설교 내용도 다 넣어서 그 신앙의 호주들이 그걸 가지고 명절에 예배 드리고 뭐 놀러를 가든지 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우리 교인 몇 분들이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리면서 이거 전 교인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맨둥맨둥 얼굴에 쳐다보고 그 다음에는 뭐 얼마나 지루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오라 그러고 놀아도 좀 규모 있게 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좋은 전통 같아서 이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추석부터는 교회적으로 프린트물 다 만들어 드리면은 그 주간에 가져가셔서 그 집안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어떤 신앙의 호주 되신 분들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거 읽어주기만 하면 돼. 찬송 같이 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방주에서 생활하던 노아와 그 식구들이 나와서 맨 먼저 짐승을 잡아 5대 제사 가운데 그 첫 번째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 번제라는 건 불태워서 드린 제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 전체를 번제단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이 번제를 히브리 말로는 올라라고 합니다. 우리말하고 좀 연관이 있죠. 짐승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뭐 언어 유희이긴 하지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인류를 대속하신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처럼 이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번제의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제물이 되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은 복의 시여자예요. 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란 말. 축복의 유일한 주체자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언약에 근거한 복을 받는 객체에 불과할 뿐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최초의 복음을 기억하시면서 그에게 준 것과 동일한 축복, 창세기 1장 28절 내용의 축복을 지금 노아에게도 그대로 행하고 있죠.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 준 것과 동일한 축복을 인류의 새 조상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바다의 물고기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물고기는 보존되었다든지 물고기도 전멸되었다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등장한 것 보면 물에서 살도록 이 물고기는 지음받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말씀드린 대로 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홍수 심판을 받았는데 인간 죄책에 비교적 이 물고기들은 영향을 덜 받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보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짐승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해놨단 말. 사실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아주 아름다운 공존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 이후로 이 하등 피조물들이 인간 권위에 도전하게 됐는데 그 결과 인간과 모든 짐승들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짐승들에게 심어준 인간을 향한 본능적 두려움에 의해서만 서로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종종 이 산책하다 보면 들고양이들을 만나는데 말이죠. 이 녀석들이 인간에게 뭘 얻어먹기는 좋아하면서도 겁나게 두려움이 있어. 저 잡아먹을까 봐. 사람에게 자기 얼굴을 비치면서 뭐 던져줄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이면서도 혹시라도 저를 무슨 해코지 할까 봐 잘 도망가. 모든 짐승들이 보편적으로 그렇죠. 심지어는 애완용 개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그들에게 심어준 인간을 향한 그 본능적 두려움이 짐승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2절 하반절에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제 일부 동물들을 인간들이 길들여서 가축으로 사용한 일들 많죠. 어떤 사람은 새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오기도 하고 가마오찌라는 그런 새, 이런 새들을 목을 묶어 가지고 말이죠. 잡아오면 못 넘기게 해 가지고 인간이 취하고, 아무튼 짐승들을 활용해 가지고 무슨 탐지견으로도 이렇게 훈련시키기도 하고, 아무튼 인간의 손에 맡겨지게 했다는. 그 다음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로 4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랬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말하자면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채소라든지 풀만 먹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이 견해가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고 배운 바로 의하면 이제 홍수에 연약해진 신체 변화로 인해서 육식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했다.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했고요. 존 켈빈은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켈빈은 타락 전에도 육식이 허용됐지만 여기 본문에서 이제 허가가 새롭게 갱신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요. 또 클라크라고 하는 학자는 홍수로 말미암아 이제 땅이 황폐해진 결과 식물이 부족하자 육식 동물을 이제 음식으로 허용해 줬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홍수 후에 인간이 신체적으로 현격하게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육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런 그 견해들이 좀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틴 루터의 주장이죠. 홍수로 약해진 신체 변화로 해서 육식이 허용됐다. 옛날에는 다 뭐 900세 이상, 노아가 몇 세나 향수했을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950세. 950세면은 몇 년이요? 950년 아니에요. 요새는 많이 사신 분들이 노아 할아버지보다 한 10분의 1 사는 것 같아요. 95세. 어떤 할아버지 보고 천당 가고 싶으시냐고 그러니까 천당 가고는 싶은데 조금 더 살고 싶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세상이 좋아졌는데 빨리 가기는 아깝다는 거예요. 아무튼 옛날에 비해서 이 평균 수명들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런 노아 시대보다는 이제 그 이후에 현격하게 이제 평균 수명들이 떨어지지요. 아브라함은 몇 세를 향수했어요? 175세. 그러니까 175세니까 노아 할아버지보다 얼마나 적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뭐 과거에는 평균 사망 나이가 뭐 50세도 안 된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아마 이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되, 그 육식을 허용을 했긴 했지만 한 가지 금한 게 있었죠.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무엇에 먹지는 말 것이니라, 피채 먹지 말라니. 피가 우리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느 사람 오리를 거꾸로 매달아놓고 모가지를 잘라놓고 쭉쭉 빨고 있더라고. 왜 그렇게 빠십니까? 그러니까 오리 피가 너무 좋아서 그렇다는, 건강에 좋다고. 그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면에 대해서 불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오리를 죽이려면 점잖게 죽이지, 세상에 거꾸로 매달아놓고 모가지를 잘라서 피를 쪽쪽 빠는 게 어디가 있냐. 잔인하게 죽인 것도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오리 피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 한 군데도 없더만.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피는 우리 뭐 신체 노폐물을 다 이동시켜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하니까 그 피가 꼭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순대는 뭘로 만들어요? 순대는 뭘로 만들어요? 아무튼 내장에다가 거기다 아마 피를 섞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저는 순대를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피를 섞어서 먹는다고 그래서 안 먹어. 뭐 먹어서 죽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좀 찝찝해. 또 그 순대 안 먹어도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누가 순대를 먹는다고 해서 저는 정죄하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면 저렇게 잡수실까 그런지 뭐. 저는 못 먹지만 다른 사람 잘 잡수는 걸 방해하거나 뭐 정죄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율법이 있는 시대에는요, 이 피를 먹지 말라고 모세율법에도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도 피의 식용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보수 교파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엄격하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율법이 다 폐지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킬 의무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가? 문제는 그거가 더 중요하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과연 우리 생명과 피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왜?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죽어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성경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하면서도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생명의 귀중성, 생명 존중 사상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 함부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먹다 보면 사람 생명도 소홀하게 취급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피채 먹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먹을 게 많은데 굳이 그걸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어렸을 때는 참 어디 역 앞에 가면은 그 돼지 피로 그 해장국 끓여주는데 그렇게 맛있더만 돼지 피창국이 그 얼갈이 좀 넣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좀 찝찝해서 요새는 뭐 전혀 뭐 손도 안 돼. 전혀 손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뭐 잡순분들을 정죄하는 거 아니니까 잡수던 거 계속 잡수세요. 뭐 지옥 가는 데하고 아무 지장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왜 그러면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익숙한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볼 때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신없이 피를 꿀꿀꿀 마신다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즉 성도 간에 원만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오늘 이 시대에 피 먹으면 뭐 지옥 갈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소고기 사오면 부인들이 맨 먼저 어떻게 해요? 요리하기 전에 피를 뺀다고 해서 100% 다 빠질까요? 99.99% 빠져도 0.001%가 거기 남아 있으니까 그 피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피 안 먹은 사람은 이 지구촌에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라는 그 정신, 생명의 이 기중성. 자, 이 9장 아까 우리 4절까지 읽었으니까요. 5절로 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거기까지. 오늘날 이 교계 가운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빅 이슈가 되는 빅 디베이트가 되는 한 가지 것이 뭐냐면 사형 제도를 존속시켜야 되겠는가 폐지시켜야 되는가 그 문제예요. 미국의 51개 주 가운데서도 어떤 주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게 법제화되어 있고 어떤 주는 여전히 사형 제도가 존속하는 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는 사형 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나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지 않지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지존파 애들 사형시켰다. 성경은 그러면 뭘 지지하는가? 성경은 말하자면 그 나라의 국법이 즉 입법기관에서 사형 제도를 정해졌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그 근거가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생명의 이 기중성 관점에서 그렇단 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사형 제도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감옥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호여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웃긴 일이죠, 말하자면.
이것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싸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 나라 입법기관에서 정한 대로 행하면 되는데 우리는 정해져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법 집행면에 있어서는 너무 느슨하고 미봉책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미국에 조금 살아서 아는데 그 사람들은 대단해요. 일선의 교통 경찰관들도 그 법 집행 능력이요, 현장에서 체포할 수도 있고 또 잘 따라요, 시민들이. 우리나라는 경찰 무서운지도 잘 모르고 고유정에는 뭐 경찰 앞에서도 뭐 아주 떳떳하게 얼굴 하나 안 붉히고 부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 아무튼 우리 민 사람들은 이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라. 또 모든 질서를 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정작 중요한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2시 59분이네. 1분 남았죠. 1분만 얘기하고 그러면 조금 지날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무지개 언약. 이미 우리가 서두에 함께 우리가 반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고 노아의 가족만 살려뒀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이제 인류의 새 조상이 됐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를 대상으로 무지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다시는 내가 이 홍수로 전 지구촌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고 약속했다 해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 후에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렸다 할지라도 다시는 전 지구촌적인 홍수 심판에 일어날까 봐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죠.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리고 뭐 40일이 오더라 할지라도 홍수로는 이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1장에 가면요, 그걸 믿지 못하는 그 네피림 후예들, 니므롯을 중심으로 다시는 이런 홍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 유명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아주 인간의 이 교만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점쟁이한테 점치러 댕기고 사주팔자로 댕기고 자녀들 결혼, 아니 세상에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사주팔자 보러 댕긴다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혼나야 돼. 어떤 이 중년 부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그 의사 치료를 잘 받으면 될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런데 점쟁이를 찾아간 모양이요.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돈을 좀 많이 내야 되고 당신이 이름이 그런 이름이니까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하더래. 그 세상에 죽기 얼마 전에 이름을 또 바꿨다네. 그 나중에 그 만약에 그 재산 그 죽은 다음에 그 재산이 많은데 그 양반이 만약에 그 바꿔진 이름으로 해놨더라면 자기 재산도 남편이 찾지도 못할 뻔했어. 이 사람이 과연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사람인가 하는 의아심이 생길 정도예요. 나는 우리 도봉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알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건 옳지 않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봐야지 점쟁이한테 찾아간다는 게 말이나 돼요? 이게 말이여 당락이여? 말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집사란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반드시 하나님께 저주를 내리실 거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점쟁이 찾아간다는 것은. 나는 그분의 구원이 의심스러워요. 그분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 귀신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단 말. 목사님 그거 뭐 심심해서 한번 점쳐보는 거예요. 네? 점쟁이도 저 죽을 날을 모른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특권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만 뜨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무지개 언약을 해줬으니까 홍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무지개만 뜨면 아무리 구름이 끼고 슬픈 일을 당하고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나을 거야. 아니 무지개 대신에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래 내가 믿음은 없지만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비록 죽을 병이라도 하나님이 나았게 해줄 거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게 됐고요.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높이 달린 교회의 첨탑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이 포악함이 가득 차서 그 끝날이 내게 당도했다고, 그래서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오늘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방불한 시대인 줄 알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약속을 믿고 위로와 안심과 평안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저 갈보리 언덕에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과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